백부장의 하인과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나 설교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실 것 같아요.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가면 예배 드리면 헌금 내면 LCS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뭐 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쩐지 그게 결정타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구절을 쭉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믿어요 라고 말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실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너의 삶과 행동에서
정말 그 믿음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예화가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워낙 핍박과 반대가 극심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목회하기가 싫어가지고 한숨 퍽퍽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 깜짝 놀랐고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놀래가지고 당신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돌아가셨다니. 당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낭망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왜 이렇게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가. 당신이 그랬지 않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상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람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이 스탠다드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믿음이 둘이 있었어요.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중보하러 온 이방인 어머니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He was amazed.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h great faith, 너무나 엄청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야, 어느 정도 믿음이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런 믿음이 없구나라고 선포해 주실까요?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믿음.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로마 백부장 하면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점령지에 와 있습니다. 점령지에서 이 사람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남모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뭐가 아쉬울 게 있겠나,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겠나, 그리고 아예 그냥 지레짐작으로 전도도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잠 못 이루는 밤을 주는 고통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저가 신방을 가보면 가난한 집, 부잣집 다 가보잖아요. 아무리 고급 외제차를 몰고 큰 집에 살아도요, 한숨을 퍽퍽 쉬게 하는 고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남모르는 아픔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자기의 권력으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문제는 처절한데 자기한테 해법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별은 낮에도 있는데 왜 밤에만 보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 때도 내 곁에 계셨어요. 말씀하고 계셨고 손 내밀고 계셨는데 내 인생의 종이 아플 때, 내가 사랑하던 어떤 것이 고장났을 때, 내 인생의 폭풍이 뜻하지 않게 몰아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을 해요.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이 예수님이 당장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왜? 사랑하는 종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뼈아픈 시련이 턱 하고 몰아닥쳤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을 해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종이 아팠을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간절하던 어떤 것이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 간절한 목마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유대 장로들이 중보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낸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너무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백부장은 유대 문화를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자기와 접촉하기만 해도, 요즘 기침하는 사람 접촉하면 싫어하듯이 유대 사람들이 경계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유대의 랍비가 자기 같은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높은 존재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한테 좀 중보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유대 장로들은 와서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백부장을 위해서 탄원해 줍니다. 백부장이 보통 로마의 고위층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가슴에 상처를 주었지만, 또 양화진 선교사 묘에 가보면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훌륭한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이 다 유대 민족을 탄압한 게 아니고 백부장을 로마인들을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위에서 예배처인 회당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의 종이 아픈데 발벗고 나선 거예요. 게다가 2절에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는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의 헬라어 뜻은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이란, 노예란 개, 돼지처럼 사고 파는 존재였어요. 종이 아프면 치료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처럼 이 종을 아낀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픈 것도 아니고 종이 아픈데 자존심을 팽개치고 예수님께 그 종 좀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사랑의 믿음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잖아요. 자기 문제인데 백부장의 믿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집으로 이제 가는데 중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인식했어요. 자기 집 정도 되면, 백부장 집 정도 되면 의리의리한 집입니다.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못 모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백부장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의리의리한 집이지만 자기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런 겸손한 믿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급하지만 예수님께서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하인처럼 부립니다. 막 내가 원하는 때 안 해주면 막 때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도 하인도 아니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어젠다가 급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온전히 내려놓는 나의 교만을 버리는 겸손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둘째로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이 예수님과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나을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사람 낫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당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셨어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거리가 떨어져서 말씀만 하지 낫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가서 직접 만지고 안수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 고칠 때도 그 집으로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백부장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종이 우리 집에서 나을 거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미 3차원적인 믿음을 넘어서 4차원적인 믿음의 세계에 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지 않고 고쳐주신 게 몇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아예 자기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의 권위로 낫는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백부장은 군대 예를 들었습니다. 장교가 직접 거기 가지 않아도 명령만 내리면 군대에서는 딱딱 실행되잖아요. 김중희 보고 가서 이거 하라 그래. 그러면 그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랬듯이 이 모든 인간의 질병도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이런 주술사 같은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권위자로 본 거예요. 내 하인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예수님은 그 권위자이시다. 그러므로 그 권위자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런 4차원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새기고 말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무리 큰 폭포수로 물을 부어줘도요, 내가 요만한 컵에 가서 받아오면은 요만큼 먹는 거예요. 똑같은 폭포수 밑에 가는데 이따만 대야를 가지고 간 사람은 그만큼 받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운로드하는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믿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종이 아프십니까? 주님께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가정이 아픕니다, 주님. 내 직장이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인생이 아픕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지금 나의 삶의 문제 위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이 낫고 이 막힌 벽이 뚫릴 줄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떠나가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며 텅 빈 공간에 사람이 채워지는, 근심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은 근육과도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단단해집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믿음을 사용하시지 말고 이 백부장처럼 자기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재호 형제 오늘까지 사진전 하는데 지난주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서 지금 막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을 못합니다. 방사선실에서 머리까지 이게 암이 퍼져서 고생하는데
간호해야 될 어머님도 아프셔가지고 혼자서 병원으로 통원 치료하는데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병원마다 비상사태라서 함부로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이 힘든 처지에 있는데 그 형제가 지난주 전시회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이재현 형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완전 신앙 초보인 백부장이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백부장은 믿음이 하나님의 상으로 보답받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4차원적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4차원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스라엘 중에서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계셨어요. 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고라시나 벳사디아야,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백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획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올릴 것이냐? 아니,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네게 베푼 기적들을 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베풀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데, 이런 죄인이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우리 새로운 교인들 정도면 굉장히 발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한 축복을 달라고 했고, 눈에 보이는 환상과 로마 제국을 몰아내 달라는 인간적인 요구만 계속했습니다. 불신과 원망이 끝이 없었어요. 그들은 축복을 원했지 축복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흠뻑 받은 민족이 있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들은 ABCD를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민족입니다. 몽고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일 때부터 말을 탄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장난감처럼 율법 놀이를 했어요. 그들의 식생활, 집 짓는 것, 생활 습관 모두가 구약 성경을 담아놓은 교과서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키우기에 너무나 완벽한 조건 속에 있었어요. 마이클 조던 아들은 농구를 잘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환경에서 컸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농구를 못하면 욕을 먹죠. 그 환경에서 어떻게 농구를 못하냐. 이스라엘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그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축복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느냐, 어떻게 이렇게 불신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 모태신앙, 교회 역사 이런 거 자랑할 게 못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10년 예수 믿었다. 그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게요, 1년의 진부한 경험을 매년 반복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 없는 모습, 지루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상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너무 실망하셨어요. 불신은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예수님을 맥 빠지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맥 빠져서 가시는데, 와, 메마른 가뭄의 소낙비처럼 짜잔, 백부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인데 충격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기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없지?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힘든 타구지?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기쁘시면 여러분은 인생 핀줄로 생각하십시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랬으니까
그 전에 나았다는 말이죠. 언제 나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에 상황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차원적인 믿음이 4차원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속을 썩이는 지금 여기 없죠? 미국에 유학 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때까지 자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가 아픈데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면 수만 킬로 떨어진 미국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집니다. 부흥 집회나 이런 데 와서 보면요, 기도하고 돌아가면 집에 있던 상황이 해결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우리치 가기 전에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아우리치 못 간다고 막 그랬는데 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 여러분, 사업이 안 풀린다고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열흘 동안 못 대놓으면 애들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엄마가 열흘 동안 갔다 오면 애들이 더 좋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커면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내려놓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면 자신이 만졌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요, 자녀도요, 배우자 문제도 여러분이 만지는 것만큼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내가 못 고쳐요. 내가 고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 연약한 자를 위한 이 중보의 믿음, 겸손한 믿음, 4차원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풀립니다. 자, 또 하나의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이끄시고 이쪽에서 막 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시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오는 행렬은 장례 행렬이에요. 어야 디야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행렬이 딱 마주쳤는데 보통 같으면 저쪽에서 장례 행렬 오면은 알아서 멀리서 돌아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돌아가고 싶었을 때 예수님은 정통으로 부딪히셨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딱 보니까 스토리가 딱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저는 젊은 청년의 장례를 집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통곡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아요. 게다가 과부란 말이에요. 남편을 잃고 과부의 외아들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만 걸고 키웠는데 죽었어요. 우리는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병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하지만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과부 어머니의 인생도 죽은 겁니다. 우주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 아들 장례 끝나고 자기도 따라 죽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처참한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떤 인생의 절망에 있는 분도 이 과부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보실 때 그 과부의 영혼까지 보신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있는 절망 같은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약하세요. 불쌍한 사람은 반드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채널에서 유니세프 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난민들 이렇게 탁 나오면 우린 채널 돌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채널 돌리지 않으세요. 불쌍한 사람을 끝까지 보세요. 주님의 모든 기적은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거는 인간끼리 하는 단순한 힘없는 위로가 아니에요. 울지 마, 그게 아니라 이것은 권능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의 슬픔의 근원을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 이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이제 그녀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너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부활이라는 축제로 바꿔줄 것이다. 울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절망의 뿌리를 뽑아줄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지금 치료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들으십니까? 과부를 울지 말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뿌리까지도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권능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관은 뚜껑이 없습니다. 시신이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댔다는 것인데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염병 환자인데 손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죽은 시체를 나병 환자를 손대는 것은 극히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과 그 가족 전부 요즘 메르스 증세 보이는 사람처럼 다 격리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렇게 정결하지 않고는 예배도 못 들어오고 정상 사람에게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절대 시체를 안 만집니다. 관을 안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오자고 관에다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이 호들짝 놀라가지고 멈춰서 온 거. 이게 뭐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예수님께서 조금만 지체하시면 그러고 나서 돌 맞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지금 예수님은 시체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난 청년이 보이는 거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돌았나 왜 시체에게 말을 하지? 그렇지만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없으니까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흙으로 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 들어가고 있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 살아있는 생기의 말씀이 청년에게 들어가면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유일한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있어요. 에스겔의 그 해골 골짜기에 해골을 살려내듯이 예수의 생기가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떠났어요. 오늘 예수님의 생기가, 하늘의 생기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죽음이 떠나갈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갈 것이에요. 슬픔이 떠나갈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마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매. 자, 그가 간신히 식물인간처럼 호흡만 간신히 반짝 돌아온 게 아니에요. 금방 일어나서 정상인처럼 의식을 되찾고 말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간신히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완전히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재정과 관계와 인생의 모든 부서진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가 임할 때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건은 인생 최고의 사건이고 은혜 받는 시간은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정결하게 하면 여러분의 육까지도 깨끗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녀는 우리 주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건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여놓은, 세상이 죽인 자녀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주님께 기도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녀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방긋 웃는 아이는 그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세상적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선물이니까
성령 충만하게 키우십시오. 기도하면서 키우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이 아이를 우리에게 살리셔서 주시는구나.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두 행렬이 가다가 딱 만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명의 행렬이요, 과부와 이 장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두 행렬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행렬을 생명으로 살려내셨어요. 장래 행렬이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부활의 행렬, 생명의 행렬, 축제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생명의 군대, 빛의 행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행렬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행렬이 생명으로 변할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백부장의 믿음과는 달리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에는, 기도하기에는 이 과부는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슬픔이 너무 커요. 그냥 아무 기록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구해주셨어요. 오늘 그 좋으신 주님께서 이 공간에 가득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가련하고 연약한 자의 외침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예기치 않은 원치 않았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부서진 퍼즐 조각들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백부장에 죽어가는 병든 하인 같지 않나, 아니 이미 죽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나라 전체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공포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월 9일 다음 주 화요일 정상적인 스케줄대로라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 국제축제가 열리게 되어 있고 수천 명의 외국 동성연애자들이 이를 위해서 입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대도시들을 돌아가면서 열린 이 동성애 축제는 부스마다 성적으로 음란한 용어들이 가득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차림의 동성연애자 수천 명이 퍼레이드 차량을 타고 우리 아이들 눈앞을 행진하는 아주 추잡한 축제입니다. 이것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개신교 국가라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도록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이 이 동성애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관하고 어떨 때는 동참하려 했을 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다른 영적인 눈으로 이 무서운 현실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메르스는 사우디같이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한 나라에서 치사율 40%지 우리나라처럼 세계보건기구에 앞서 있는 그렇게 의학 강국에서 일어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왜 터졌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사태에 봉착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 국민들 너무 교만해졌어요.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물 제작물은 분량이 우리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너무나 음란한 나라가 되었고, 너무나 폭력적인 나라가 되었고, 음주 문화가 너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고, 정치권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고, 그 핵심에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과 타락과 영적인 나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세월호 사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는 나라 경제가 이제 어디까지 갈 건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문제 실타래를 열쇠로 우리 한국 교회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회개를 원하십니다. 정결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꿈꿀 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세상적이 되었고, 너무 기도하지 않고, 너무 방자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일궈놓은 이 부흥을 다 까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의 중보를 받아야 될 병들어 죽어가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다음 주에 미디어 금식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 중보한 백부장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우리 크리스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게만 복 달라고 부르짖었던 우리의 이 셀피시한 이기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백성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덮으면 메르스는 씻은 듯이 물러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으면 이 절망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주님을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국교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